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리고성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의 군사 요충지로 방어 거점으로 삼고 있었고요, 가나안 중부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좀 사진을 몇 장 준비해 봤는데요. 네, 지금 현재 여리고성의 내부 모습입니다. 망대의 모습이고요. 네, 외벽. 제가 생각했던 여리고성 모습과는 많이 달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대의 여리고성이 성경 기술대로 만들어 봤을 때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3D 입체로 만들어 본 사진 자료고요. 여리고성의 서쪽 벽이 지진으로 무너져서 땅에 토석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왜 난공불락의 성으로 불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리고성은 성이 벽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외벽이 있었고요, 안쪽에 보이는 내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내벽과 외벽 사이는 35도의 경사도를 만들어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라합이 창문에 줄을 매달아서 그 정탐꾼 2명을 탈출시켜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 그의 집에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는 이 말씀을 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라합이 거주하지 않았나라는 또 추측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냐면요, 그 드론으로 여리고성 전체를 화면에 담아본 사진이었는데요. 여리고성의 크기는 한 200만 명이 성을 돌려면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할까 좀 숫자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여리고성의 크기는 약 8에이커 정도 된다고 합니다. 8에이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단위로 보면은 약 10,000평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도 않고요, 좀 노멀한 사이즈의 성이었다고 하는데 이 성을 200만 명이 그 주변을 돌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구체적인 상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설명드린 대로 이 전쟁을 하고 이 성을 지키기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최적화된 성인데 그 안에는 네피림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난공불락의 성이 가파른 산 경사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무도 쳐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은 그냥 출입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은 전쟁으로서 시비를 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공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광야 생활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로 인해서 40년을 같이 기다렸죠. 그동안 어떤 마음이었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니 아마도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만 명을 이끌어 나가려면 이건 부담감이 보통이 아니었겠구나.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쟁하러 가자고 해야 되고 창과 무기 이런 미사일 주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입 다물고 걸으라고 하는데 이거를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끝에 결론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리더십이 생기고 탁월한 카리스마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이르러서는 애굽에서 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전부 다 받아요. 하나님께 사용받기에 적합한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여호수아 대장이 나와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앞에 세워 나갈 것이며 매일 한 바퀴씩 7일을 돌되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의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언약궤를 앞장세워 나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장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 앞서 나가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을 나가는데 성 주변을 돌기만 하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구체적인 문서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광야에 낮에는 엄청 무지막지하게 더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매일매일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그 한 바퀴를 도는 게
약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그 2시간 반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야 되는데 또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성 안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잘은 모르겠지만 위에서 활을 쏠 수도 있잖아요. 또 밤에 잠자고 있는데 기습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매도 한 번에 맞는 게 낫는데 왜 도대체 7일을 나눠서 도는 겁니까? 그냥 한 2박 3일 정도 안 쉬고 돌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것저것을 찾아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시길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귀찮지만 발열 체크하고 출입을 체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들이 앞에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모습과 비슷하고 그것의 일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 충성되어 나아갈 때 결국 여리고라는 코로나가 물러나가고 내 안에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 성들도 무너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앞에서 7개의 양각 나팔을 들고 갔는데요, 하나님의 사인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의견과 너희의 말을 내지 말고 집중하여서 온전히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인에 귀를 기울이라는 첫 번째 뜻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만 개의 의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만 명은 뭔데 쟤네만 무장하고 우리는 무장 안 시켜줘? 이런 불만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 7바퀴를 돌아라. 두 번째 이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사실 이런 이유들은 이 세상 논리로 생각했을 땐 사실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 납득이 가지 않는데 따라야 될까라는 또 고민을 했을 때 역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지는 알아도 그 하나하나는 우리의 탄생 원리가 그걸 다 알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인지를 분별을 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 다 알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여 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번째 날 7바퀴를 돌기를 다음에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쳐 부르다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루아라고 귀가 먹먹할 정도로 소리를 질러라, 개가를 울리다라는 뜻인데요,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축구 경기에서 마지막 골든골을 넣고 소리를 지르는 것, 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났을 때 정도의 환호와 기쁨의 개가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자손들이지만 그 부모님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리더 바꾸자 이런 말을 했는데 과연 처음부터 이 자손들이 이런 강한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든 생각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내가 외쳤을 때 무너질 거라는 믿음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째 돌면서 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로 합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마음이 녹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7바퀴 돌았을 때 17시간 30분이죠 그런 고된 마지막 하나님의 미션을 다 외쳤을 때 이미 무너졌을 믿음과 함께 그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외쳐 부르짖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